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8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요한이 환상으로 본 하늘 보좌에 대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믿음을 지켜 주의 영광에 동참케 되어야 함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일임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믿음을 지켜 주의 영광에 동참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던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일 후란 요한계시록 3장까지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 말씀하신 그 후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들려주기 원하시는 말씀을 7교회를 통해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하는 곳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의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땅히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먼저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마땅히 일어날 일이 보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일어날 일이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것은 본문 이후에 되어지는 내용을 통해서도 알겠지만 이 땅에 임할 종말과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다시금 확인하는 바는 이 땅의 역사는 과거가 다시 반복되는 윤회가 아니며 혹은 영원히 운행되는 것도 아닌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으며 그 종말과 심판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좌에 앉으시니 즉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대하는 수염이 길고 눈이 어떻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보석들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보석으로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보석들은 다 하나님의 속성들을 보여줍니다. 벽옥은 푸른 빛이 나는 옥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결함을 뜻합니다. 홍보석은 붉은 빛이 나는 루비이며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심판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지개는 노아와 언약하신 것으로 다시는 물로 사람을 멸망치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노아와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고 계심을 말해줍니다. 또한 녹보석은 에메랄드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사도 요한이 보좌에서 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결하시며 공의롭고 심판하시는 분이고 언약을 지키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는 24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았다고 했습니다. 이 24장로가 상징하는 바는 구약 12지파와 신약 12사도를 더한 상징적 숫자로서 신구약 모든 시대의 교인들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금관을 썼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것은 주를 믿는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에 장차 하나님 보좌 둘레에서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말해 줍니다. 이것은
성도가 최종적으로 이르게 될 자리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장차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되기 위해 이 땅에서 어떤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번개, 음성,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보좌 앞에 켠 등불 7은 하나님의 7영, 즉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성소 앞에 7가지를 가진 등대가 늘 불을 밝혀 그 길을 인도하듯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밝히 가도록 친히 인도하는 빛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바다란 하나님의 거룩함을 뜻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안에는 놋바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름 5m에 높이 2.5m에 달하는 큰 저수조입니다. 거기에 물을 담아두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지내기 전에 몸을 성결케 씻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이 놋바다의 용도는 거룩과 성결입니다. 그런데 왜 이 저수조를 바다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와 또 솔로몬 성전의 놋바다를 통해 저희가 얻는 교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신의 더러움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반드시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좌 주위에 있는 4생물들은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 4생물에 대한 소개가 7절에 나오는데 사자는 왕권과 용맹을, 송아지는 희생과 힘을, 사람은 지혜를, 독수리는 높음과 빠름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눈, 즉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좌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이와 같이 예리한 통찰력으로 섬기되 왕권과 용맹함으로, 희생과 힘으로, 지혜와 높음과 빠름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본문 8절 보시면 4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됨을 뜻합니다.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천국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4생물들이 부르는 찬송 내용은 어떻습니까? 거룩하다를 3번 반복했습니다. 유대 문학에서 2번 반복은 강조요, 3번 반복은 최상급을 의미합니다. 즉 거룩하다를 3번 반복한 것은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완전히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전능하시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란 하나님은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시며 장차 종말의 때에 심판하러 오실 분임을 말합니다. 본문 9절 보시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 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릴 찬송은 영광과 존귀와 감사입니다. 본문 10절 보면 24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했습니다. 9절에 4생물이 찬양하고 그 다음 10절에 24장로들이 찬양한다는 것은 찬양의 화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대합창이 온 우주에 웅장하게 울려 퍼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24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찬송하는 것은 고대 전쟁에서 패한 왕이 자신의 관을 승리한 왕에게 내어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온 우주를 통틀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고백입니다. 성도들이 천국에서 받는 영광의 면류관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니 그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니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어떤 역경과 유혹도 잘 이기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케 해 주옵소서. 또한 저희 창조주여 통치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원토록 찬송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